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에 13권 이렇게 바울 서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은 서두에 언제나 그 인사를 나눈 뒤에 그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가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본 에베소서에서는 이 기도문이 15절과 23절 후반부로 뒤로 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내용에 앞서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를 가장 먼저 이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과는 달리 이 찬양의 시를 가장 앞에 넣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묵상하며 또 권면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근본적인 배경과 확신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세워주고자 이 앞쪽으로 이것을 배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토대이다라고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모호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셨고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긴 찬양의 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만 독특하게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이로운 감동,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앞쪽에 이 찬양의 긴 시를 작성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이로움. 제가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넓게 보이는 그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산맥이 보이는데, 그때 그 가이드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산까지 저 멀리 있는 큰 산에서 여기까지 수로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고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로를 통해서 먼 산에 있는 물을 도시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세요? 여러분, 실제 지금도 있는 건데, 당시에는 펌프도 없었어요. 펌프도 없었는데 이 낮은 곳에 물을 산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치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으세요? 이 로마인들은요,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까지 흘려보내는 그 기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아주 멀리 있는 큰 산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산, 그 사이에
울곡불곡 여러 가지 산맥들을 연결하면서 수로를 연결하게 된 것이에요. 이 수로 덕분에 사막과 같은 곳에도 도시가 세워지고요, 마른 땅에도 생명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긴 수로가 얼마나 된 줄 알았어요? 56마일이나 되었습니다. 정말로 긴 수로를 당시 로마인들이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굴곡이 있는 우리 인생에, 또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인생에도, 무너져버린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여러분 흘러내려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흘러오는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의 수로는 여러분 물을 옮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로는 은혜와 평강을 옮기게 됩니다. 그 수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의 수로가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물을 흘려 보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는 사랑의 법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복과 선택 그리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굴곡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한 뒤에 바로 3절에서 바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믿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평강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솟구치게 된 것이에요. 이 격정적인 감사의 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걸쳐서 가장 긴 한 문장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숨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이 찬미의 말씀은 여러분 마치 폭포수와 같이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와 같이 힘있게 커져가는 장엄한 송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와 구원의 완벽한 구조를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춰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에서는 성자의 구속의 은혜를, 또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면서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는 후렴구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바울이 세 가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회복되고 샘솟구쳐 오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그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이 신령한 복은 여러분, 현세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은혜를 포괄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대한 구원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의 첫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때가 결코 아닙니다. 이 복은 우리의 자격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만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현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현재의 복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죄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모든 영적인 권리를 누리게 되는 상속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미래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의 머리로 완전하게 통일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완전한 구원과 영광의 미래가 바로 이 신령한 복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과거의 선택, 현재의 양자됨, 미래의 통일이라는 신령한 복의 거대한 구조를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와 복의 궁극적 출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은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또한 대명사가 무려 15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11번이나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복도 우리에게 올 수 없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 독특한 표현, 하늘에 속한 이 독특한 표현은 에베소서에만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요,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굳이 하늘에 속한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여가면서 이 복의 어떤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복이 주로 영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임했고요, 땅의 풍요가 있었고, 자손의 번성이 있었고, 국가적 안정 같은 보이는 복, 물질적 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 언약의 복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며 죄 사함과 영생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복 중에 일부만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것이나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은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으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적 복들을 잊어버리고요, 당장 눈앞에 물질적 어려움이나 세상 걱정에 파묻혀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기도에서 성도들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은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의 약속. 여러분, 이 셀 수 없이 많은 영적 복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메마른 입술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로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택정하심과 예정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 여정의 시작점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시간의 시작도 없던 영원의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택은 창조보다 앞선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창조보다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이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당연히 어떤 선한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남들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원의 선택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며 우리의 모든 자랑과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의 제사에서 흠 없는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하며 구별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빚어가시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의 결과인 것이에요. 거룩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택함받은 증거는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사랑을 더 찬미하는 사람들은 신비를 해결하려 애쓰다가 논쟁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4절 끝에 사랑 안에서라는 이 구절이 5절에 예정하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예정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예정하셨을까?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자됨은요, 로마법 아래에서 법적인 양자 입양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입양된 자녀는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는 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답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은혜 앞에서 여러분, 누가 그럼 과연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예정받은 사람이며 선택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정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논쟁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확증으로 다가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택하심과 양자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이유는요,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나오나요? 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러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여기서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움. 곧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모든 피조물 앞에 찬양받고 칭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예요. 이 땅에 살아가시는 이유입니다. 화장실 하나 있던 집에서 2개 있던 집으로 3개 있던 집으로 여러분 화장실 옮겨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6절 후반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했고, 14절에서도 성령을 인치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의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 선택하신 것도,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증을 삼으신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 사는 것,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궁극적 중심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예배 공동체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미친 은혜의 행위는 다시 찬양이라는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순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순환. 은혜가 내려오고요, 찬송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가 내려오고 찬송이 올라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그 목적도 결국 우리 입에 무엇을 두기 위해서입니까? 찬송을 두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릿지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브릿지 교회는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어야 되죠. 쓰레기통이 없고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져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물 밖에 나오면요, 아무리 푸른 들판과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곧 죽게 됩니다. 새는요, 창공을 날아야 자유를 얻습니다. 새장 안에 갇히면 아무리 좋은 먹이를 먹여도 그 존재의 목적을 잃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기쁨이 넘치는 곳,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라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를 벗어나면 세상 한복판에 홀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자꾸만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그 예배의 자리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요. 수요 줌 기도회, 금요 룸 기도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은 과거의 창세전 선택과 현재의 양자됨과 미래의 통일, 만물의 통일을 아우르는 영원한 구조인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대 로마의 수로 이야기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인들은 펌프도 없이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서 먼 산의 물을 한 도시 한가운데로 끌어와 메마른 땅에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고 무너져버린 인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흘러나오는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면요,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게 되고요, 그곳에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다운 삶이며 성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 신령한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흘러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려는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그 복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이바 되어서 연합되어서 모든 복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